오늘은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죠. 우리 53명이 53분이 우리 1027 서울 연합집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다들 상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개혁이라는 말이 뭔가 아시죠? 개혁.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리라는 말은 접두사로 다시, 리플레이. 그 다음에 포메이션 할 때는 이게 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게 개혁입니다. 자, 그럼 회개라는 말은 한말티아라는 헬라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정도를 벗어났다. 그럼 회개라는 말은 이제 죄라는 게 그렇다면 회개는 그 관역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리포메이션,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원칙으로 가는 거죠. 영상을 보셨듯이 1517년 독일의 말틴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교의 교수로 또 사제로 일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죄를 헌금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이런 면죄부를 파는 교황청의 처사에 못마땅한 거예요. 이건 성경에 위배되지 않냐. 죄는 회개할 때 용서받는 건데 어떻게 죄를 헌금한다고 그 영혼이 연옥에서 기다리다가 동전을 드리면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헌금한 사람 때문에 천당으로 올라가냐.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95개 조항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위배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위배됐습니다. 이걸 지적해서 갖다 붙여놓고 개혁을 선언한 이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말틴 루터입니다.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는 이제 종교개혁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죠. 우리 이제 천주교를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캐톨릭 처치. 그런가 하면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원래 성경대로 간다 해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입니다. 천주교 큰 집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이 말틴 루터는 세 가지를 주창했어요. 먼저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참 많은 말이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개혁이 일어나는데 교황청이 발칵 뒤집히고 교계가 발칵 뒤집히는 거죠. 왜냐하면 말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여러분 성경책이 집에 수두룩 뻑뻑하죠? 굴러다니는 게 다 성경책이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독일에는요, 사제들, 신부들만 라틴 성경을 읽었어요.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사제들, 신부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안 하고 우리 어릴 때는 예배 보자 그랬어요. 예배 본다. 구역 예배 보자. 어디가 구역 예배 보러 가요? 보는 예배예요. 왜? 사제들만 하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알아야 된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죄사함을 헌금 드리면 죄사함 받는다고 이걸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건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522년도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구약 성경까지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완성해요. 그때부터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막 찍어가지고 이제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 오늘 이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예가 상당히 많아요.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은 다 데리고 일하시지 않아요. 다 데리고 일할 때 먼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손들고 한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다윗, 그가 골리앗을 향하여 호롤단신으로 물맷돌 들고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 하나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냈어요. 또 에스더라고 하는 이 왕후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 백성들을 싹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려줌으로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자기 민족을 살려내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싹 정리하는 불임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엘리야도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 싸움을 했는데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고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다. 생명을 건 기도 내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싹 정리를 해버리는 기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850명을 그 연약한 엘리야가 다 죽일 수 있었냐? 그건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야훼 하나님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엘리야 그 실체를 보고 엘리야를 도와서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850명을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다 죽여버렸지 않는가. 우리가 바른 일에 뜻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보세요, 손현보 목사님, 이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제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맞다, 그래, 그래서 동참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만 성도들을 지금 서울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 결국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엊그제 이제 이미 예약된 사람들이 100만이 넘었고요. 이제 유튜브로 앉아서 이제 예배에 동시에 시청할 분들을 한 10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식견인들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후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법을 아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려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같이 동참하게 된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서 인류가 처음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사는 걸 놓아주시기 위해서 호롤단신으로 여자의 우순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혼자 단번에 제물 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사함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시니까 12제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가룟 유다는 물론 배신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당시에 예수님 벌써 70명을 파송해서 전도 현장을 내보냈던 70인, 그래서 성경도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70명을 뽑은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0문도가 생기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5만 성도까지 늘어나잖아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유대교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 문화를 그가 공부했지만 율법 학자예요. 완전 오리지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완전 율법 학자라고요. 그는 사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다시 정확하게 집대성하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재정립합니다. 메시아관이 달라져요. 인생관, 우주관, 성경관, 내세관, 구원관이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변화돼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영적 사도가 됐죠. 이게 개혁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성경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원래 기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바로 개혁인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몰라요. 개구리를 프랑스에서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물을 1도씩 올리니까요, 손가락 넣으면 될 만큼 뜨거운데도 그냥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 튀김 팍 튀어나가는데 조금씩 따뜻하다, 조금 더 따뜻하네, 따뜻하네, 잠이 슬슬 오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튀겨 죽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날 만한 쇼킹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나와요. 정상적이라면. 돈 10만 원만 잊어버려도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먹고 있나? 11조 안 했나? 왜 20만 원 잃어버렸지?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래서 결국 수백만 원이 날아가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사고가 났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자기만 쳐다보고 그냥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새벽 기도도 끊어버렸고 하나님과 작정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해가 다 가도록 내가 그걸 안 했고,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주의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왔구나, 이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고 결국은 이제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 여론에 다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 여론, 다수, 여기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너무 많이 놓쳐버린 이런 경우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그래서 원래 제목으로는 나의 개혁이라, 나의 종교개혁이라고 했다가, 나의 종교개혁의 모델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울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개혁자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폐한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사들과 함께 달려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나 율법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재해석해서 풀어주시니까 성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랑 같이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상다리를 고치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라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아시잖아요. 이 율법을 왜 줬는지. 율법은요, 바울 사도는 그 후에 그랬어요. 이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로마 시대에 종들이 여럿 있는데 집에 이제 주인 아들을 선생님한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 운전기사 같은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선생이긴 선생인데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선생님이 몽학 선생이라고요. 그럼 진짜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데려다주면 훈장 선생님이 거기 기다렸다가 왔냐? 그러고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메시아 바라보도록,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걸 알기에 메시아가 오면 다 우리를 밝히 해결하실 거다, 이걸 바라보도록 주신 거라는 걸, 이거를 바울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원래는 율법학자면서 이제 그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를 알아요. 근데 왜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냐? 율법만 알았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정확했는데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죄사함 받고 우리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이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종으로 본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자기 유대교에서 갈려나간 이단 지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척결하는데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 문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돌아다녔던 사람, 스데반의 돌멩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그 옷을 맡아준 사람이 바로 사울이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서도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놓치잖아요. 자, 어느 교회, 뭐 뻔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당회가 벌어졌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셨나 봐요. 이제 당회 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도하셨는데 지금 열매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열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도했는데 지금 열매가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한 사람도 안 된 거예요. 교회 등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목사님이 성경책을 탁 테이블에다 놓으면서 장로님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 전도하면 꼭 열매를 맺는다, 전도는 꼭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는 거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 전파하라 해서 지금 전파하는 거지. 어디 꼭 전도해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대보세요. 그래서 가시 떠는 그 장로님을 입 다물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으면 긴 거고. 천하 없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지옥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요? 지옥 없다 우리가 다 도장 찍는다고 없냐고요. 성경에 유황불이 있는데, 유황이 펄펄 끓는 불못이 있는데 마귀와 함께 그곳에 끌려간다고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없다 하자 해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냐고요. 천국은 내가 착한 일 하면 간다. 여러분 동전 집어넣으면 연옥에서 천국 가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난 건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먹지 말어. 근데 먹었어요. 죄잖아요. 하지 말어 했는데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해 했는데 안 했잖아요. 안식일을 기하 그날을 거룩히 지켜 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무호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하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남유다 말기의 요시야 왕은 어느 날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알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라고 보냅니다. 헌금한 것들을 다 돌려줘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돼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읽지도 않았다 쌓였던 걸.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이 그 책을 이제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그걸 읽어주는데 율법의 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엉엉 울면서 옷을 찢어버려요. 왕이. 그리고 사람들을 여선지자 홀다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건 나만 읽을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된다. 그래 전 국민을 모아놓고 통독을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위반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말씀은 어떨 때 요시야 때는 일어나냐면 통독할 때 일어났어요. 통독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독이 있어요. 점심 먹고 여러분 통독하는데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 먹고 하는데 금년에 아마 벌써 다 끝날 것 같아요. 일독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조명되면서 잘못이 드러나고 회개가 나오고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교회 와가지고 성경 여러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많잖아요. 왜? 여기다 다 띄워주니까. 이거 보고 다 읽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는 이 방법이 너무 서투러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세상의 말씀대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성평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 합법화하는 이런 일들, 이게 전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는데, 이게 만약 결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압니까?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여성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소수자, 가난한 자 차별금지 다 있어요. 약자에 대한 게 다 있다고요 지금. 근데 다시 이걸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정해놔가지고 성평등이라든지 성소수자, 뭐 성취향, 성적 취향 뭐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걸 포괄적으로 훌 때려가지고 법안을 상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결정되면요, 이미 외국에는요 그런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앓고 있는 그 아픔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총각 때 여자분들 목욕탕에 들어간 적 있어요. 모르고 목욕 바구니 쫄쫄이 바지 입고 장발이었을 때, 목욕탕에 늘 가던 목욕탕이라 왼쪽이 남탕이었거든요. 그래서 문 열어놨는데 남탕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보니까 뻘거벗은 아줌마들이 막 쫓아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왜 남자가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 보는 아줌마한테 남자를 들여보내면 어떡하니까 나는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요 제가 나오면서 당황했는데, 앞으로는요 아무나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들은요 남자 화장실, 남자 목욕탕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냐? 딱 들어갔는데, 어이 남자가 여기를 왜 들어와? 당신 차별했어. 바로 걸려들어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게요. 그러면 네가 무슨 여자예요? 그러면 바로 차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7대 독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막 칭찬하는데 자랑할 거 없어요. 이 7대 독자가 조금 크더니 나 여자 할래야. 그거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려요. 하나님 주신 성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인간이 개조를 한다는 얘기예요. 몸도 안 바꾸고 난 이제 여자 할 거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몸을 바꾸는 건 뭐 그렇다, 젠더는 뭐 바꾸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스스로 나는 여자 옷 입고 나 여자 할 거예요. 이게 큐어 축제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대들은요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게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이게 전통적인,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말씀이 참이구나. 전하는 사람도 고맙지만 전하는 사람의 소스가 되는 말씀은 진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 정확한 학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지?
그럼 진짜 살아나는 거네,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 역사적인 메시아를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은 일찌감치 현장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의 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그는 늘 추구했고, 이 땅의 삶은 결국 끝나는 거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바라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요즘에 보신 분들이야 지금 얼굴이겠지만 34년 전에 제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합니까? 듣기 좋은 얘기로 여전하다고, 안 늙었다고 그러는데 왜 안 늙어요? 복상 늙었어요. 어제도 우리 어르신들 관광관에 꽉 들어찬 관광차 제가 인사로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그 곱던 얼굴들, 참 예쁜 얼굴들이 곱게 늙으셨어. 참 젊었을 때는 이 삼돌이니 갑돌이니 막 쫓아다니고 막 난리 쳤던 그 얼굴들이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니까 곱게 늙으셨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거울 보고 구름 빨리면서 낙심할까요? 어차피 늙는 건데, 내가 바라볼 것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내게는 보이지 않은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나는 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갖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도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게 개혁한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 신앙 목사님 말씀대로 나도 한번 바꿔야 될 거 많아, 정신 차려야 되겠어, 이러면 오늘부터 from now, from today,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사시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걸 그가 날마다 육체 가운데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달은 대로 행동할 때 그 모습은 자기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바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기도하신 대로 파란 눈들이 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변화되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해야지. 나 하나쯤이야 설마 빠져도 알겠어? 나 하나쯤이 안 해도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나라도 해야 된다. 나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나갈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질 줄 믿고 여러분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교회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교회가 이제 보트 피울 텐데 무슨 예배당 있고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라 없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합니까?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이 하루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참된 여러분의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또한 바울 사도가 이미 그의 선배로서 복음으로 변화되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처럼 나의 신앙을 말씀에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